이어서 이제 그 바가바드 기타가 담고 있는 힌두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바가바드 기타는 짧게나마도 기원전 3, 4세기에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2400년, 300년 전의 문헌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 시대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겠죠. 거기다 플러스 우리는 인도가 아닌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또 젊은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바가바드 기타의 내용이 상당히 낯설고 어떤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수용하기 힘들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읽은 학생도 있고 읽지 못한 학생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다르고 낯설다라고 하는 게 갖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새로운 시각,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여행 좋아하시죠? 나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같은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낯선 세계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자, 바가바드 기타는요, 힌두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건 이미 설명을 들으셨고요. 근데 원래 힌두교, 아까 종파를 살짝 그 설명을 하셨는데 비슈누파의 경전입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종파와 무관하게 모든 파의 힌두 교도들이 이 경전을 가장 핵심적인 힌두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중요한 그 의미는 뭐냐면 인도인들에게 있어 바가바드 기타는 단순한 경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 하면요, 바가바드 기타의 번역본이라든가 주석서는 수가 없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인도에 언어가 많은 거 아시죠? 그 수많은 지방어로 번역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이 기타 책을 한 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몇십 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지금 한 5권을 갖고 있는데 포켓용으로도 있고, 오늘 제가 안 갖고 왔지만 요만한 책으로도 갖고 있어가지고 몸에 늘 지니고 다닐 만큼 그렇게 사랑을 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전이라고 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이 기타가 뭐를 얘기하고 있길래 이렇게 사랑을 받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인도적인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도적인 답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저 맨 밑에 있는 삶에 열심히 참여하되 삶에 집착하지 말라. 이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삶에 열심히 뛰어들어서 참여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욕망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 사상에서 발견하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결합시켜 놓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게 공존하고 있는 게 가능한 것이 인도 문화라고 하는 거죠. 오늘 기타에서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한테 자세히 보이진 않을 겁니다. 기타의 번역본이나 기타, 그러니까 인도 번역본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에 그 한 표지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타를 읽어야 되는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줄게요.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약한 사람은 강함을 얻기 위해서, 학식이 너무 많은 사람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약한 사람은 휴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의욕이 많은 사람은 확신을 얻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길라잡이를 얻기 위해서 기타를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그 아주 핵심적인 것을 기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가바드 기타가 간단하게 지금 소개를 했는데요. 워낙에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이 문헌이 어떤 배경하에서 등장했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앞서서 김상근 교수님께서 대체적인 그 역사적인 흐름을 얘기를 하셨지만 핵심만 전달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인도 문화는, 인도에 한번 가본 사람 손 들어보시겠어요? 인도에 여행해 본 사람. 여행한 사람들이 아마 내가 질문은 시간 때문에 안 하겠지만 대부분 어떤 인상을 받느냐 하면 너무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 보여요. 무질서해 보여요. 그 이유가
인도 문화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가 하나로 융합돼서 형성된 문화라고 하는 거죠. 아주 크게 보면 상반되는 두 가지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계적이면서 농경 문화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토착 문화와 고대 아리아인들 배우셨죠? 고대 인도로 유입된 아리아인들의 유목 가부장 문화가 결합된 거예요. 상당히 이질적이잖아요.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인도 문화는 이와 같이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들을 잘 융합하면서 아주 오랜 동안 지속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보다도 전통적인 요소를 단절없이 유지해온 나라를 든다 그러면 인도를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큰 역할을 했냐면 바로 힌두교의 토대를 두고 있는 힌두 문화. 힌두 문화가 인도 문화의 주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힌두 문화가 이와 같은 통합과 지속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왜일까요? 힌두교 자체가 잠시 여러분이 접해서 느꼈겠지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앙과 사상 체계를 하나로 묶어놓은 종합 종교가 바로 힌두교라는 종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질적이고 상이한 것들을 배척하고 배제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유연하게 그걸 수용해서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여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도 종교에도 크게는 두 가지 상반되는 전통이 존재합니다.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종교 전통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전개되어 온 것이 인도의 종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개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요. 여러분 인도 말이라서 어렵겠지만 프라브리티 다르마라고 하는 것하고 니브리티 다르마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프라브리티 다르마는 현세적인 가치를 중시해요. 그리고 현세적인 삶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사는 삶을 권장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니브리티 다르마는 그 반대죠. 오히려 세속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벗어나는 거 그러한 것을 중시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또 세속적인 행위도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러한 것을 버리라는 가르침을 제시하게 되죠. 이 두 번째 전통이 바로 여러분 우파니샤드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소위 그 해탈을 추구하는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 프라브리티 다르마가 지배적인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이러한 종교적인 경향이 극단화 치닫게 되니까 형식주의로 흐르게 됐어요, 종교가. 그러니까 의례를 너무 중시한다든가 현세적인 가치를 너무 중시하는 이런 경향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많은 폐해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하는 종교적인 움직임이 등장한 것이 바로 우파니샤드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탈속적인 종교 전통입니다. 자, 세속의 삶을 속박된 것이라 보고 어떻게 하면 완전히 자유로운 경제에 이를 것인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우리의 삶과는 다른 영원성을 지니는 어떤 그러한 가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이상이 제시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속적인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속박하는 요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 버려라, 세속적인 행위 버려라 하는 탈속적인 가르침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파니샤드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키는 게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자이나교와 불교가 인도에서 등장하면서 이 탈속적인 경향을 보다 강화시키게 됩니다. 자, 이게 극단화되다 보니까 어떤 또 폐해가 나올까요? 도대체 사회와 삶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출가해버리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결혼도 굉장히 속박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등장하게 되냐면, 자, 어떻게 하면 이 삶과 사회도 부정하지 않으면서 해탈이라고 하는 탈속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종교 이념과 윤리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 종합 단계입니다. 세 번째, 두 가지 가치와 전통을 적절하게 결합시켜서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 이념과 실천 체계를 제시하게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설명 들으신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의 이러한 종합적인 그 종교 사상과 실천 체계를 처음으로 체계화해서 담고 있는 책이 뭘까요? 바로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전개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기타에 담겨있는 세계관의 핵심은 무엇인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힌두 세계관의 아주 핵심만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떤 세계를 갖고 있냐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인도 사람들은 고대에서부터 우주에 근원적 하나의 실제가 있다고 봤어요. 이 하나의 실제에서 파생된 것이 우주라고 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학생과 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학생은 남자고 나는 여자예요. 자, 형태가 다르죠? 또 뭐가 다르죠? 이름이 다르잖아. 여자, 남자. 또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 학생과 여자로서의 나와 남자로서의 학생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능이 다르잖아요. 자, 현상계에 존재하는 차이라고 하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기능이 달라요. 하지만 뭐가 같다는 거죠? 하나의 근원 실제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본질은 같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본질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뭐 아트마 이렇게 지칭하지만 우리말로 전달을 한다면 영혼, 가장 쉽게는, 또는 순수 의식, 물질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존재의 본질을 순수 의식 또는 순수 자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우주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생성소멸을 되풀이한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존재 역시 어떻게 됐을까요? 태어나고 죽고를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주가 이와 같이 순환되고 순환하는 우주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도 생과사를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설명하는 법칙이 바로 인도 모든 종교와 사상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상인 업과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업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요? 업. 악업으로 주로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면. 자, 업은 우주의 인과 법칙이에요. 인도 사상에서. 근데 어떤 인과 법칙이냐? 업 법칙의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뭐죠? 결과를 낳는다. 씨앗을 뿌리면 결실이 바로 맺는 것처럼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결실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놓여 있는 존재 조건, 현실의 존재 조건, 존재 상황, 이거 누구 탓이죠? 누구 탓도 아니에요. 각자, 각 개인의 업보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사가 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본 것이죠. 이 법칙에 따르면 우주에 우연이란 없어요. 모두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업의 결과가 현생에 다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업의 결과가 사라지진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업의 결과를 반드시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업보에 따라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는 게 뭐죠? 바로 윤회 사상입니다. 재생한다는 윤회 사상이에요. 자, 그럼 기타는요. 자, 그러면 여기서 행위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윤회하는 삶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업과 윤회의 관계를 재해석할, 행위와 업의 관계를 기타는 이따 공부하겠지만 재해석을 한 사상을 제시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게 바로 다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공부를 했겠지만, 자, 이 다르마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자, 여러분, 인도인들은 이 우주와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라고 봤어요. 유기체라고 하는 건 뭐죠? 우주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중시될까요?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경쟁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조화와 균형이죠. 그래서 인도 사상은 집단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경쟁이라고 하는 가치는 인도 사회에 가면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가치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 없이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이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이 질서 체계, 우주와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잘 돌아가게끔 하는 질서 체계이면서 윤리 규범입니다. 그럼 다르마가 당연히 강조될 수밖에 없었겠죠. 카스트는 바로 이 다르마의 에센스로 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카스트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다르마 개념을 사회 제도에 적용시킨 것이 카스트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가바드 기타에서 이 다르마는 그 무엇보다 강조가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좀 더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해탈의 추구와 그 달성 방법인데요. 다르마는 사회적 가치일까요? 종교적 가치일까요, 여러분? 다르마가 사회적 가치일까? 종교적 가치일까? 이건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힌두교는 종교죠. 종교 중에 열망이 있는 거죠. 뭐를 추구해 왔나 하면, 자, 업과 윤회를 얘기했지만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인간의 요 몸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경험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사상에 따르면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어요. 근데 몸은 뭐죠? 몸은 물질이에요. 영혼은 물질이 아닌데. 이 몸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죠? 생성소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소멸을 겪는 것이고 모든 욕망의 토대이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약적인 존재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봤어요. 이거를 불교, 자연학교, 힌두교 모두가 공통으로 얘기하는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은 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카. 두카가 인도 말이죠. 고통이라는 건데 우리의 실존 상황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개별 존재로서 이 몸을 가진 우리의 현상적인 존재는 제약적이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해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나의 본질이 이 몸이 아니라 영원성을 지니고 무제약성을 지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갖고 결국은 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윤회도 궁극적으로는 고죠. 왜죠? 왜 골까? 궁극적으로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제약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자기의 본질을 깨달아서 궁극적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종교이기 때문에 해라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떻게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하는 게 세 가지 해탈의 길이에요. 자, 우파니샤드는 제일 첫 번째, 아까 디아냐 요가는요, 지혜 요가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디아냐 요가, 지혜의 요가, 까르마 요가, 행위의 요가, 박티 요가, 신에 대한 사랑의 이제 요가인데, 디아냐 요가인 지혜 요가는 우파니샤드에서부터 제시되었던 것이에요. 그럼 나머지 두 요가가 바로 바가바드 기타에서 새롭게 제시되게 되는 해탈의 길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변화된 종교잖아요. 상반되는 두 전통을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다 수용할 수 있게끔 새로운 그 해탈의 길을 두 가지로 다변화시켜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내 강의는 까르마 요가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여러분이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의 요가를 간단히 얘기하면서 까르마 요가를 주로 다룰 것이고요. 박티 요가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박티 요가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때 바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뭔가를 기원하죠. 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에 오면 이게 달라집니다. 뭘까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신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지극한 사랑을 바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세 개의 해탈의 길이에요. 방법은 다르죠. 접근 방법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해탈에 이르는 것이에요. 자, 해탈에 이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행위를 통하던 지식을 통하던 아니면 이기심 없는 사랑을 통하던 거기서 포인트는 에고이즘의 제거에 있습니다. 에고, 중심성을 나에게 두는 것이 나를 제약한다고 본 거예요. 인도 사상은. 따라서 행위를 통해서든 지식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기심 없는 사랑을 통해서든 에고이즘을 제거할 수 있다면 결국 뭐가 돼요? 자기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가바드 기타와 이제 마하바라타의 관계를 조금 알아야 이 바가바드 기타를 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간단히 해보겠어요. 라마야는 여러분의 설명을 들으셨고요. 마하바라타도 이제 2대 서사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가바드 기타는 이 마하바라타의 이제 일부라는 건 아까 설명을 들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문헌으로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기타의 필사본 이게 범어로 저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책이 아니에요. 저 낱장으로 계속 이제 범어로 저 필사본이 저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고 옆에는 삿바까지 집어넣은 그 필사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마하바라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요, 현재 그 델리에 근처에 있었던 꾸루쿠샤트라라고 하는 두 명의 땅이 있었어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 꾸루는 왕국의 이름이고요. 왕조 이름이고 크셰트라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꾸루의 땅, 거기에 꾸루 왕국이 있었어요. 꾸루 왕국의 마라타라고 하는 인도인들의 선조예요. 마라타의 후손들인 까우라바와 판다바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이 두 가문 사이에 대전쟁 서사시가 바로 기본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전쟁을 벌이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상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겁니다. 왕국을 처음에 나눠 가지기로 했어요. 왕국을 두 형제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까우라바 형제들이 계속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이 판다바들이 가지고 있는 왕국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암살 음모를 하고 계획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는 그 도박장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왕국을 모두 잃고 유랑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1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우리한테 들키지 않고 너희가 13년 동안 유배 생활을 끝낸다면 그때 왕국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걸 안 지켜요. 까우라바 형제들이. 그래서 크리슈나 신이라든가 다른 많은 집안의 어른들이 이 양세력을 조정을 하느라고 싸움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협상이 다 실패로 끝나요. 자, 그러니 어쩔 수 없잖아요.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까우라바는 악의 세력과 부정의 세력을 대변하고 있고요. 판다바는 정의로운 세력, 그 다음에 다르마 세력을 대변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대서사시이지만 전쟁 서사시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 대서사시를 집성한 사제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들을 넣게 됩니다. 자기 신앙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대한 문헌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하바라타는 종교서이면서 그 다음에 윤리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정치 철학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 18권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6권에 바가바드기타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바가바드기타에 대한 개괄을 잠깐 얘기하고 텍스트로 들어가기로 하죠. 자, 바가바드기타는요. 자,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딱 대치한 상황에서 시작해요. 기타는. 양 진영이 딱 전쟁을 시작해 대치를 하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주나가 상대편 진영을 보니까 자기 친족도 있고 스승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집안의 어른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주저하게 되죠. 바로 이런 주저하는 상황 속에서 크리슈나가 가르침을 주기 시작해요. 문답 형식으로. 이게 이제 기타가 다루는 그 내용인데요. 주제는요, 최고의 경지적 해탈에 이르는 세 요가가 아주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두 번째 삶과 사회의 윤리, 세 번째 이것의 토대가 되는 사상, 즉 세계관 형이상학입니다. 여러분한테 이걸 다 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 요가 가운데는 까르마 요가, 이게 핵심이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삶과 사회의 윤리를 다룰 것이고요. 혹시 시간이 남으면 7장에서부터 17장까지 다뤄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야. 그 형이상학 간단하게나마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제를 가진 그 까르마 요가에 초점을 맞춰보겠어요.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바가바드기타의 물음과 대답. 자, 아르주나가 물은 것에 크리슈나가 대답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도 이 기타가 제시하는 물음 그리고 기타가 제시하는 답의 방식으로 한번 묶어봤어요. 그래서 네 가지 중요한 주제, 네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아르주나가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의 내용을 한번 문답 형식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아르주나의 주저함입니다. 자, 아르주나가 주저하고 있죠. 잘 안 보일 테지만 저렇게 지금 대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 진영이. 그런데 오른쪽 걸 보면은 지금 마차에 타고 있는데 마차의 마부가 누구냐 하면 크리슈나 신이에요. 그리고 전사가 뒤에 타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 되지. 왜 마부일까? 신이 왜 마부로 나올까? 이거는 여러분 질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그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것은 이따 하겠지만, 자, 급기야는 주저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무기를 내려놔요. 저 못 싸우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르주나가. 자, 그러면 전쟁을 바로 목전에 두고 아르주나가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예요. 자기가 어떤 근거를 제시합니다. 아르주나가 자기 주장을 해요. 자, 여러분, 전사의 의무가 뭐죠? 전사의 의무가 뭐예요? 지금 전쟁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목전에 지금 전쟁이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드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세속을 초탈하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승리도 왕국도 즐거움도 탐하지 않습니다. 친족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여 얻게 되는 왕국과 즐거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게 되는 삶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죠. 아주 커다란 고통과 직면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르주나는 세상에 참여하기보다는 그 고통과 직면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세상을 등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관점은 세속을 초탈하려고 하는 리브리티 다르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유를 어떻게 드냐 하면 가족의 전통과 그 규모이 무너지는 것을 이유로 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전쟁을 한다고 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아르주나가. 어느 한쪽은 절멸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어느 한쪽,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를 할 거니까. 우리는 같은 가문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가문 전통, 가족 전통이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악이 만연할 것이고, 여기가 재미난 대목이에요. 인도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 여성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악이 만연되면 여성이 오염돼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카스트의 혼합이 이루어진다고 나와요. 이건 왜냐하면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중시되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이 카스트는 기본적으로 구분 기준이 뭐에 근거해서 나누느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의례적 정결도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혈통의 정결도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혈통의 정결도는 누구를 통해서 유지가 되죠? 집안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카스트가 높을수록 절대적으로 집안의 여성을 밖에 일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가정사람을 돌보게 했죠. 그런데 악이 만연되니까 어떻게 돼요? 카스트 간 결혼이 이루어지겠죠. 카스트 내 결혼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카스트 혼합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종족이 파멸된다는 거예요. 모든 규범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조상에게 이제 의례를 바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상 숭배처럼 조상도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전쟁을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거는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관점입니다.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고 전통의 가치를 지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타가 출발하면서 던지는 이 화두,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화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하는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화두가 기타가 집성될 당시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던 화두였다는 거죠. 인도 사회가 부딪히고 있던 딜레마,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3단계로 전개되는 걸 얘기를 했죠. 기타가 등장할 무렵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탈속적인 경향이 막 확산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세속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삶을 초탈하는 그 목사라고 하는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다르마의 가치와 목사의 가치가 갈등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윤리 체계를, 종교 사상을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가 고민이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의 시대적인 화두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읽었으면 알겠지만 기타에서 행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죠. 행위해야 될 것인가, 행위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행위해야 될 것인가, 행위를 버려야 할 것인가. 바로 이 논의로 이 물음은 이어집니다. 이 화두는, 이 질문은 이 논의로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 갈등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삶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삶을 초탈할 것인가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내가 기타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그 과제를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르주나의 고민이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크리슈나는 왜 자꾸 전쟁을 촉구를 하는가? 아르주나가 되는 이유가 너무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납득이 되는데 왜 폭력을 조장하는가? 전쟁을 왜 자꾸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왜 하필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이러한 화두를 던지고 거기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예요. 기타는 왜 하필 전쟁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모든 고전과 경전은요, 그 표현은 비유와 상징이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맥락 속에 이 아주 갈등을, 이 아주 고통과 이런 의문을 여기다 제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것이 뭘 상징하고 있는가 좀 볼게요. 양 군대는 이 세상과 삶에 존재하는 상반되는 두 세력입니다. 정의, 부정의, 선과 악,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세력이에요. 전쟁은 뭘까요? 이 양 세력 간의 겨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겨룸은 삶에서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일까요? 이 세상에 이 상반된 두 세력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사실로서. 우리의 삶에도 이 상반되는 두 세력은 존재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가 존재하는 한, 이 삶이 유지하는 한, 이 상반되는 두 세력과의 겨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터는 뭘까요? 바로 이원적이고 상반되는 현상과 경험이 존재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이 존재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르주나가 좀 주저하고 있는 건 뭘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어디, 삶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바가바드기타는 처음부터 마하바라타의 일부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집어넣었는데 어떤 맥락에 넣을까를 고민했겠죠. 그래서 기타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전통은 구전을 중시했고 단순히 문맹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수없이 많은 문맹인들이 인도의 전통 사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있었을까요? 바로 구전 전통에 있었습니다. 구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마하바라타가 라마야나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어딘가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자,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바로 전쟁이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긴 가르침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아르주나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의미를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르주나의 슬픔과 고통이 의미하는 바. 이거는요,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기타를 번역하고 주석을 한 분들의 의견을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치뚜바 바난다라고 하는 분은 모든 존재는 자기의 안과 밖에 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적과의 대면을 회피할 수 없다. 자, 그럼 여러분, 회피할 수 없을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대하기 싫어. 내가 회피하고 내가 나의 적이야. 난 저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저런 상황을 좋아하지도 않아. 그런데 직면하고 있어. 직면할 수밖에 없어. 그게 현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가장 효과적으로 그 상황과 대면하는 것. 이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하바라타가 제시하는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라다 크리시나라고 하는 분은 아르주나의 고통은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 들어서는 첫 출발은 바로 회의와 의문과 고통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직면하면서 거기서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요. 슬퍼요. 이럴 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요. 진리의 추구를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아르주나는 크리슈나의 가르침을 받기 적절한 순간이 바로 이때인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프라프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 묻지 않는 한 그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며 마음속에 이 물음이 일어날 때 휴머니티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타는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아르주나의 주저함 앞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고통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자, 어떤 답을 줄까요? 크리슈나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아르주나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크리슈나가 그렇게 나약한 마음을 떨쳐내고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너무 약해져서 주저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 나약함을 버려라. 넌 해낼 수 있어. 이러면서 촉구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르주나는 계속해서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맞은편에 딱 누가 있냐면 존경할 만한 자신의 스승, 존경할 만한 집안의 어른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제가 화살을 겨눌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들의 무기로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고 얘기하고 바로 무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무기를 다 내려놔. 자, 아르주나의 이 주저함이 보여주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르주나가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전사로서, 크샤트리아 계급이잖아요. 전사로서의 자신의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관심사가 세속적인 부귀 영화나 즐거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
결국 아르주나의 좌절과 고통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길을 몰라서 괴로워하는 사람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아르주나가 뭐라고 묻느냐 하면 진실로 무엇이 좋습니까? 진실로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질문일까요? 삶에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삶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 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크리스천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저기에 의무로서 삶에 참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슈나가 이렇게 촉구하는 것의 근거를 두 가지 정도로 들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힌두 사상의 핵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혼의 불멸성과 소멸 불가성이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불멸성과 소멸 불가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따가 이제 설명할 텐데 카스트의 의무를 준수할 필요성. 이 두 가지 이유로서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영혼의 불멸성과 소멸 불가성. 귀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은 늘 존재하고 불멸하는 것이어서 무엇으로도 누구도 그 영혼을 파괴할 수 없다. 변화하고 소멸하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이다. 그러므로 몸의 소멸인 죽음의 두려움을 갖지 말고 전쟁에 나가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구절을 봅시다. 영혼은 살해되지도 살해하지도 않는다.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낡은 몸을 버리고 새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탄생 이전은 우리 감각에 드러나지 않는 상태이고 탄생은 드러난 상태이며 죽음은 다시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영혼은 결코 소멸하지 않으니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힌두 사상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죠. 자, 그런데 영혼은 생성소멸을 초월했어요. 지금 설명대로. 자, 그러니까 영원성을 가져요. 영원성을 가진 것만이 실제성을 갖는다고 보는 게 힌두 사상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고 무제약적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의 몸, 물질이죠. 생성소멸하죠? 영원한가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일시적이에요. 자,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사상의 맥락에서 보면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실제적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죽음과 탄생이라는 것이 뭐냐? 생명 에너지는 늘 존재해요. 생명 에너지. 이게 뭐 영혼이어도 좋아요. 생명 에너지가 현상적으로 자기를 드러낸 것이 탄생이에요. 그럼 죽음은 뭐죠? 몸은 사라지잖아요. 그럼 다시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생명 에너지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죽음의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사라지는 건 뭐죠? 몸이죠. 물질. 따라서 변화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아르주나야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서 싸워라 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카스트의 의무를 지킬 것에 대한 그 이유를 들면서 촉구를 하고 있어요. 카스트의 의무를, 자기 카스트의 의무를 지킬 필요성에 대한 것인데요. 자,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크샤트리아 계급의 남자에게 정의로운 전쟁보다 더 환영할 만한 것은 없다. 정의로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크샤트리아에게는 사후 천상에 이를 수 있는 행복한 기회이며 그 의무를 저버릴 경우 명예를 잃고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 일어나 단호히 싸우라라고 촉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즉, 크리슈나가 이 독려를 하는 그 의미는요,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세속 삶에 참여하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스트 체계의 복원과 수호를 위한 것이었어요. 아까 기타가 등장할 당시 시대 상황 내가 얘기를 했죠. 다르마를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르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자가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세계와 사회의 유기적인 체계가 맞물려서 잘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행하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었겠죠.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가르침의 결론은 그러하니 삶에 참여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르주나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자기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길입니까? 저희가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리슈나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행위의 불가피성과 다름화를 강조합니다. 행위하지 않고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단순히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 누구도 행동하지 않고 한순간도 있을 수 없으며 타고난 본성으로 모두가 행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에게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라. 행위가, 이게 중요하죠. 행위가 무행위보다 나으니라. 행위하지 않는다면 내 몸조차 유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결국 세속 삶의 참여와 다름화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맥락에서 다름화를 좀 간단하게나마 다시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름화. 자, 인도인들은 우주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라고 인식했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맞물려서 잘 돌아갈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조화 균형을 이루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질서 체계와 윤리 규범을 이름하여 다름화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다름화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기타에서 보면요,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인도 사상은 기본적으로 전체성을 강조합니다. 개별성보다는 전체성, 총체성을 강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보다는 어떻게 뭘 중시해요? 개인보다는 집단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사상이 여기서 나와요.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설명은. 그러면서 그래서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이거는 인간뿐만 아닙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각자의 맡은 본분을 열심히 수행하라라는 것이 다름화에 대한 강조인데,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에서 혹시 수와 다름화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수와, 인도말로 이거는 더머로 셀프예요. 자기. 다름화, 의무예요. 그건 뭐죠? 이 수와 다름화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왜일까요? 너의 의무를 행하는 걸 강조할 필요가 시대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름화 강조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바로 아주 좁히면 바로 카스트의 의무입니다. 이 수와 다름화를 좁혀서 아주 핵심을 얘기한다면 바로 자기 카스트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이런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의무를 행하라고 지금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의무를 행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까르마 요가입니다. 자, 물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전쟁에 임할 것인가? 삶에서 자신의 의무를 도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리슈나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욕망을 내려놓고 행동하라.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삶이 자신에게 부여한 역할을 행하라. 이게 바로 까르마 요가의 메시지입니다. 핵심적으로. 자, 그럼 기타의 까르마 요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기타의 까르마 요가요. 기타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속 삶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해탈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까르마 요가인데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행위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위는 업을 낳는다고 그랬죠. 업은 윤회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럼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기타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그런 경향이었어요. 그래서 세속을 등지고 출가를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삶과 사회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위할 수 있게끔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해탈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행위할 수 있게끔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들의 화두였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위를 강조해야 되는데 행위가 업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 관념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민했겠죠. 과연 우리를 속박하는 속박의 요인이 무엇일까를 물었을 거예요. 행위냐? 행위 자체는 아니라고 본 거죠. 행위에 내재된 욕망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원래 까르마 요가의 정확한 표현은 니스까마 까르마 요가예요. 까마는 욕망, 니스는 없다는 거예요. 욕망이 부재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행위가 우리를 속박하니까, 그러니까 욕망이 우리를 속박하니까 욕망만 배제하면 행위를 해도 행위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논리인 거예요. 하여튼간에 여러분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에 내재된 욕망이라고 본 것이죠. 자, 그럼 관련 구조를 한번 같이 봅시다. 행위에서 무행위를, 자 보세요. 무행위에서 행위를 보는 이는 현자이고
요기이다. 요가 수행자이다. 조화로운 마음으로 그는 모든 행위를 해요. 그런데 제약받지 않아요. 행위와 그 결과에 전혀 집착하지 않는 이는 더 이상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늘 만족하며 행위에 충분히 개입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행이와 같다는 거예요. 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반되는 모든 쌍들을 초월하고 성공과 실패의 균형을 이루는 까르마 요기는 행위에 속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욕망이 내재된 행위를 했다고 칩시다. 우리를 속박하잖아요, 여러분. 속박하죠. 이것은 우리를 오염시킨다고 봐요, 힌두 사상은. 그래서 우리를 속박해요. 그리고 업을 쌓게 만들어요. 근데 반대로 욕망을 제거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평정한 마음을,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죠? 우리를 속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마치 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당연히 업을 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해석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룰 내용이요. 여러분한테 여긴 좀 주목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좀 보편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도대체 까르마 요가 나 쉽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타도 바로 까르마 요가에서의 까르마, 행위라고 하는 것을 희생제의 개념이죠. 희생제의. 희생의 정신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까르마 요가는 희생의 정신으로 자기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관련 구절 읽어볼까요? 희생제의를 위한 행위를 제외하면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속박된다. 즉 업을 쌓아서 윤회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르주나야, 집착에서 자유롭게 되어 희생제의만을 위해서 너의 의무를 행하라. 집착 없이 내 의무를 행하라. 그러면 최고의 경지를 얻을 것이다. 한 문장을 더 보겠습니다. 한 구절을. 자, 그 다음 것도 세상의 유지를 위해서도 행위를 해야 한다. 신인 나도 의무도 필요도 없음에도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에서 세상의 질서 보존과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한다. 세상의 질서 유지를 추구하는 현자로서 집착 없이 행동하거라 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자, 여기서 제시하는 행위는 뭘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욕망이 제거된 행위입니다. 욕망이 제거됐다는 걸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에고가 없어진, 에고이즘이 제거된 그런 행위를 말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상과 사회 전체를 위한 행위입니다. 개별성이 아니라, 개별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와 집단 전체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행위가 까르마 요가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집단을 위한 행위에서 개인의 희생이라고 하는 건 따를 수밖에 없죠. 이런 맥락에서 희생정신으로 행위를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욕망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욕망을 도대체 어떻게 버릴 것인가? 욕망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인도 사상은 욕망의 토대를 두 번째요. 몸으로 봅니다. 우리의 감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 여기서부터 욕망이 생겨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욕망은 우리의 지혜를 가리는 것인데, 자, 아까 몸과 영혼으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고 봤죠. 근데 몸은 욕망의 토대예요. 근데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은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죠. 자, 그래서 해탈에 이끄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몸과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바로 이 지혜를 가리는 것이 바로 욕망이라고 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욕망을 버리고 행위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도대체 욕망을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욕망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욕망을 부추기는 현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욕망을 도대체 어떻게 버릴까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버림의 요가요. 버림의 요가. 도대체 어떻게 욕망을 버릴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렇게 욕망을 버린, 진정하게 욕망을 모두 버린 그런 성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욕망은 우리 존재의 필연적인 요소일 수도 있어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욕망을 살 수가 없죠. 근데 욕망이 우리를 속박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자, 욕망이 존재함의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그 욕망이 우리를 속박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봤기 때문에 모든 인도 종교와 철학파들은요, 바로 인간이 자유로워지는데 가장 커다란 적은 바로 욕망이라고 봤습니다. 욕망과 집착.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망과 집착.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가르침을 설파를 해왔을까요? 욕망을 버려라. 불교도 그렇고 자유나교도 그렇고 힌두도 똑같아요. 욕망을 버려라. 네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욕망과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해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지극히 욕망의 토대를 두고 있는 현실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욕망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것에 대해 기타는 크리슈나는 어떤 대답을 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평정한 마음 상태. 그러니까 평정심을 가지고 세상사에 참여하라입니다. 평정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음의 평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이든 어떤 상황이든 똑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내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에 있어요. 여기 브라만이 있어요. 내 앞에. 또 한쪽에 수드라가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 브라만한테 예의를 더 갖추고 수드라는 약간 경시하는 듯이 대하는 것이 인도 사회의 그 위계체계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정함을 지녀야 되는 사람은 모든 형태,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부류의 사람한테 똑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동물을, 요즘은 동물 사람을 많이 하지만 차별하는 경우가 많죠. 동물과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기쁘던 슬프던 누가 칭찬을 하던 욕을 하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타에서 이 마음의 평정 상태를 잘 대변하고 있는 구절이 저기에 있는 사마, 두카, 수캄이라는 거예요. 사마는 같다라는 거예요. 두카는 고통, 고. 수카는 그 반대, 기쁨과 즐거움 이런 거.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고통을 똑같이 바라봐라. 똑같이 생각하라. 똑같이 여기라. 그게 마음의 평정 상태를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바로 이것이,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는 것이 해탈의 경지이자 이걸 가진 사람이 해탈자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해탈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성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한테 막 나쁜 짓도 해보세요. 좋은 칭찬도 해보세요. 그런데 평정한 상태를 보인다 그러면 해탈자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자, 이러한 마음의 평정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요가 공부했죠. 마음과 감각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감각을 제어하는 게 왜? 이것이 욕망의 토대니까요. 마음과 감각을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마음과 감각을 제어하는 자기 절제 수행법을 지칭하여 뭐라고 불러요? 요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에 무슨 요가 많이 있지만 핵심이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타는 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마음과 감각을 다스린 사람과 그걸 다스리지 못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다스리지 못한 사람인가. 다스리지 못한 사람을 먼저 설명할게요. 자, 감각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 감각 대상과 만났어요. 또는 뭐 좋은 칭찬을 들었든지 하여튼 외부 대상과하고 접촉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뭐가 생기죠? 욕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을 땐 좋은 기분, 나쁜 걸 다 접했을 땐 나쁜 기분, 이런 욕망이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욕망이 일어났으면 욕망이 다 충족되면 문제가 없죠,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욕망을 다 충족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생겨날까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평정한 상태를 유지했을 때 사물을 정말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경 안 끼고 직관적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게 수행이에요. 뭐 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가도. 그런데 내 마음이 맑지 못해요. 내 의식에 지금 파동이 막 일어나요. 그럼 내 눈은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뿌연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분노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미혹, 좌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니까 기억이 막 혼돈이 일어나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기억이 혼돈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뭐가 생길까요? 이성을 상실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욕망이. 그에 비해서 마음과 감각을 다스린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 감각을 단련했잖아요. 마음을 단련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평정함을 유지하죠. 학생이 나를 막 칭찬해도 막 그렇게 막 기분이 막 좋아서 이러질 않아. 학생이 나를 비판해도 평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 감각을 단련했기 때문에 뜨거운 것이 와서 닿아도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때려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와 같이 감각과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호불호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좋고 싫은 것에서 자유롭고 어떤 대상과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마음의 평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두 번째 또 낮은 자와 높은 자를 구분합니다. 이건 쉬워요. 낮은 자는 여러분의 몸이에요. 개별적인 존재. 몸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 경험적인 존재. 욕망의 토대인 존재. 높은 자는 뭘까요? 바로 영혼으로서의, 본질로서의 인간. 낮은 자와 높은 자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높은 자, 낮은 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높은 자와 인간의 본질의 영역까지 오른 사람을 소위 성자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관련 구조를 좀 볼까요? 관련된 구조. 자, 보겠습니다. 몸, 즉 마음, 감각, 신체로 이루어진 낮은 자아를 정복하여 마음의 평정에 이는 차고 뜨거운 즐거움과 고통, 명예와 불명예 같은 상반되는 것들에 완전히 평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흙, 돌, 금을 똑같이 여기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친구와 정의로운 자와 정의롭지 못한 자를 똑같이 여긴다. 이런 구절이 기타에서 여러 차례 좀 나오거든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죄진 자와 죄지지 않는 자, 덕 있는 자와 악한 자를 똑같이 여긴대요. 사실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걸려요. 그냥 우리는 윤리적인 의식에 너무나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거 옳지 않잖아요. 어떻게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도 하지 않고 똑같이 여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흔히 힌두 사상이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덕성을 경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는 도덕성조차도 뛰어넘는 경지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왜죠? 도덕성도 결국은 뭐와 뭐를 구분하고 있어요, 지금. 선과 악,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못한 거. 이 이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 구분하는 의식이 작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다음 이 구절은요, 도덕성조차도 뛰어넘는 그런 초월의 경지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정 상태라고 하는 게. 그래서 따라서 기타가 설명하는 평정심은요, 구분의식이 사라짐으로써 욕망이 일어날 토대 자체를 제거하는 것. 학생이 지금 얘기했듯이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평정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두 번째. 평정심을 가지고 바로 까르마 요가를 행하라는 겁니다. 까르마 요가를 실천하라 하는 것인데요. 자, 욕망 없이 평정한 마음으로 자기 의무를 수행하라. 이러한 행위는 실천하는 까르마 요기가 진정으로 욕망을 버린 성자이다. 자, 관련 구조를 한 두 개만 보겠습니다. 자, 평정한 마음으로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앉은 성자는 태어남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고의 최고의 상태를 얻는다. 증오도 갈망도 하지 않은 까르마 요기는 늘 버림의 정신을 지닌 산야시, 아까 공부하셨죠?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모든 욕망을 버린 사람. 간주되어야 한다. 상반되는 이원성에서 자유로운 이는 굴레에서 쉽게 해방되기 때문이다. 까르마 요기는 행위를 해도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지 희생제의라든가 모든 행위를 버린 사람이 진정으로 버린 수행자가 아니다. 그건 뭐죠?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가 진정하게 모든 욕망을 버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그 인용문인데요. 자, 볼까요? 몸을 버리기 이전인 현생에서 욕망과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이가 요기이며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자신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기쁨을 향유하고 내적 빛으로 빛나는 그런 요기가 해탈의 경지를 얻는다. 욕망과 분노에서 자유롭고 마음을 통제하여 자기지를 얻은 이의 주변에는 영원한 평화가 있다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힌두 사상은요, 또 인도의 철학은 결국 인간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차원에서의 인간, 또 하나는 본질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입니다. 그럼 전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몸과 에고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계적이고 속박된 개별 존재예요. 후자는 불멸성과 무한성을 지니고 있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보편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자, 당연히 인도 종교와 철학은 뭐를 추구해 왔을까요?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차원의 인간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뭐죠? 본질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의 인간의 경지에 이르는 것, 바로 이것을 추구를 해왔고, 이것에 이르는 그 여러 가지 그 달성 방법이 바로 해탈에 이르는 여러 방법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의 관심사도 사실 동일합니다. 지금 인도 종교와 철학이 추구해왔던 것과 똑같아요. 동일해요. 차이가 그럼 뭘까요? 단지 기타의 독특성은요, 현실의 삶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현실 삶을 초월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까르마 요가인데요. 까르마 요가를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에고이즘이 없이 자기 희생 정신으로 하는 행위, 달리 얘기하면 우주와 공동체 전체의 복지와 행위에 기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이걸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자라고 보는 것이죠. 자, 마무리,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주제의 마무리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욕망 없이 행위하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인도에서는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느끼기는 어렵죠. 자,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의 삶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마하트마 간디는 현대의 까르마 요기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은 바가바타 기타를 자신의 삶의 지침처럼 늘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그 판단을 해야 될 때,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어떤 갈등에 직면했을 때 기타를 읽고 거기서 답을 찾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비폭력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평생 비폭력을 실천하면서 이 사람은 신을 진리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꾸 이 종교를 구분하고 종파를 나누는, 이렇게 자꾸 이 나누는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진리라고 불렀고, 바로 진리라고 부르는 신에게 자신의 삶 자체를 헌신한, 봉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의 삶 자체를 우리는 희생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신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를 희생제물로 바친 그런 인물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간디가 행했던 모든 정치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은 개인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뭐를 위한 것이었느냐? 좁게는 인도요, 넓게는 전 세계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의 마무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비폭력을 그토록 외쳐왔고 실천했던 사람이 간디의 말리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인도가 독립을 앞두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무슬림과 힌두의 갈등으로 엄청난 유혈 사태를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분리 독립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폭력을 그렇게 주장해 왔던 사람의 목전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폭력들이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자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장소를 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제일 처음 무슬림이 힌두들을 학살했던 장소에 맨발을, 지금 신발을 신었지만 원래 맨발로 다녔어요. 근데 발이 막 엉망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이 권유해서 지금 슬리퍼를 신었는데, 맨발로 굉장히 그 낙후된 그 마을에, 테러가 일어났던 그 마을에, 폭력이 일어났던 마을에 맨발로 순례를 하면서 곳곳에서 집회를 엽니다. 이 폭력을 가라앉히기 위한 집회를 열어요. 기도회를 열고 이러거든요. 그 기도회를 열 때 꾸란도 읽고 바가바타 기타도 읽고 모든 종교의, 양측의 종교의 강조를 모두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종교 간의 화합을 하기 위한 그 기도회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전기를, 자서전을 번역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던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도가 분리독립했잖아요. 분리독립해서
파키스탄에 있던 힌두들은 인도로, 인도에 있던 무슬림들은 파키스탄으로 이동을 해요. 대이주를 해요. 그 과정에서 정말 요만한 작은 것이 탁 자극을 대면 유혈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열이, 양쪽으로 가는 큰 대열 속에서 수없이 많은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를 또 갑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이미 폭력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뭔가, 현장에 가서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을 합니다. 이렇게 비폭력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힌두 극우 세력 분자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암살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암살될 것을 예측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당신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경호원을 좀 대동하십시오. 아무리 청을 해도 간디는 노를 합니다. 왜죠? 내가 나의 동포의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신에게 바친 하나의 희생제와 같은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모든 폭력을 막지는 못했지만 나는 비폭력이라는 진리를 나는 철저철미하게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비폭력을 실천하고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본분으로서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다. 다름화를 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 모임에서 총탄에 맞아 죽게 된 것이죠. 세 번째 그림은 장례식 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렇게 많은 인파가 너무나 크게 슬퍼하면서 애도를 했죠. 놀랍게도 내가 인도를 가니까 인도에서 간디를 막 나쁘게 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바로 그 암살을 했던 그 파와 같은 맥락에서 간디를 바라봤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힌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도에서 어떻게 이슬람과 힌두를 똑같이 대하느냐. 지금 간디가 폭력을 막기 위해서 무슬림과 힌두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단식을 하게 됐거든요. 단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디를 살려야 되니까 타협을 했던 것이에요. 갈등은 남아있는데 표면적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간디가 살아있는, 내가 간디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국부인 간디를 너무도 사랑하지만 힌두 극우 세력이죠. 간디가 살아있는 한 이 무슬림과 이 힌두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암살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간디야말로 자기보다는 전체성, 세계, 인도 사회 또 세계의 그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제의처럼 바친 그런 까르마 요기의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